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천국의 모형, 천국의 대사관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보면서 예비적으로 맛보다가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새로운 가족, 육체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이에 모인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그 실제적인 엄마 아빠보다도 더 좋아요. 정말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저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생활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가정생활에 행복한 집들도 있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집에 있다가 교회 와서 사랑을 듬뿍 받게 됐죠.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기가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메마른 어린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여기 그냥 너무 좋은 거죠, 교회가. 그냥 학교 가기 전에도 교회 들렸다가 가고, 또 학교 가서도 교회 생각하다가 또 그 끝나고 와서 또 교회 가서 놀다가,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놀다가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생활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그야말로 천국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게 되면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찬송, 오늘 악기 한 것처럼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면서 연주하기도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교회 생활이 천국의 예비 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 부르면은 이제 진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지으신 천국의 모형, 천국의 또 대사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이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잖아요. 무엇으로 세우는가? 천국의 모형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생활할 때 기쁘고 즐기게 하다가 이 어느 날 교회에서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왜 그런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또 달라. 다 내 생각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 포기하고 주님의 은혜로 지옥 갈 사람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간 백성이 되었는데, 다 양보하죠. 용서하고 양보하고 받아들이고 전부 다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겸손하게 살다가 어느 날부터인지 내 생각이 나오게 되게 하고, 내 주장이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서먹서먹해지게 되고, 나중에 다투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결국에 이게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게 된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말려도 안 들어요. 그리고 결국에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서 재판을 하는 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야말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요,
천국 생활인 줄 알았다가 이제 막 너무나 가슴이 아프게 됐잖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 이래서 싸우다 보면요, 그 기쁨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용서도 다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시기, 질투, 분쟁 싸우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찬송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예배 참석하기도 싫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막 드는 거죠. 그러다가 신앙생활 안 하자니 지옥 가고 하자니 고생이고 이거 뭐냐, 내가 이게 아예 안 믿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까지 막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향기를 품게 되는데 향기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악취를 풍기게 되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 자녀, 또 부모님 계시다면요, 그분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거지, 교회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분들로부터 그런 교회를 왜 나가느냐, 참, 거기 목사가 그래, 거기 집사가 그래, 거기 누구, 막 이러면 거기를 왜 나가는 거야, 빨리 나와라, 막 이렇게 가정에서 전도는커녕 오히려 내가 나를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정말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소식이 전해오니까 아이고, 십자가가 헛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데 십자가 혐오가 돼.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의 그 은혜가 헛되게 되어버린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우리는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국의 가족, 전국 왕국의 왕족이 되었는데,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미련하게 보잖아요. 그런 예수를 왜 넣느냐, 그런 교회를 왜 가느냐, 미련해. 그러면서도 왜 충성해, 왜 시간을 바쳐, 왜 물질을 바쳐, 당연한 말이 나오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약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여. 나보다 못한 것 같아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안 계신 것 같아. 그때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신이 있으면 뭐해? 침묵하고 계신데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는데 오히려 내 주먹이 강하잖아. 그거 안 믿는 사람은요,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무슨 하나님이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막 이런 식으로 안 보여주지도 않아 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어떻게 택하셨나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서로 싸워. 잘났다고. 내가 최고인 것 같아. 그런데 너희들 보라. 너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더 많고, 너희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세상에 더 많아. 너희보다 학벌 좋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지 않느냐? 겸손하라는 거죠. 싸운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학식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배운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 근데 너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도 많아. 너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도 많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싸울 때 뭐예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도 많다. 나보다 더 학식 많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도 많아. 뭐 육체적인 힘이나 뭐 정신적인 힘이나 영적인 힘이나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싸우지 않는 거죠. 참는 거죠. 그럼 우리를 왜 택했을까?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세상 사람보다 미련하구나, 나는 더 약하구나, 부족하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택하셨다.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자랑하죠, 사람 앞에도. 그러면 뭐예요? 이제 세상 말로 번데기 아파서 주름 잡으면 되겠어요? 나 주름 많아. 근데 번데기가 탁 나타나면 맥히주고, 번데기는 주름으로 살이 됐어요. 나 삽질 우리 동네 치고야. 나처럼 삽질 잘하는 사람 없어. 나와봐. 포크레인이 한번 딱 하니까 그냥 내가 한 달간 삽질한 것만큼 해버려. 여러분,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돈 많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겸손하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교회 안에만 오면 아주 막 휘폼을 잡고 말이죠. 그런 분이 있어. 그분 때문에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별함을 되셨나니. 이 뭐예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이잖아요. 오늘 그 연주했잖아요. 토비 옥수라 연주가 너무너무 저건 좋아요. 우연히 내가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지으셨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나를 왜 태어나게 했는가 비관하고 그러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태어납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태어나게 하시지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나를 또 때가 되면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답니다. 할렐루야. 지옥 갈 나를 건져 불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활하고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기셔가지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아멘. 이 은혜가 처음 교회 할 때는 막 다가와요. 그렇게 이 은혜로 하나입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 뜬 것도 은혜입니다. 봄에 뿌리는 것도 은혜요, 자라게 하신 것도 은혜요, 거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다가왔을 때는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데 어느 날 이 은혜가 식어져요. 은혜가 식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을 여기지게 되다가 나중에는요 귀하게 여기지지를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다가 먹을 것이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영시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꿀 같은 섞은 과자 같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만나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걸 계속 먹다 보니까 은혜 주시는 거, 이 만나만 먹으니까 싫다 이렇게 나오잖아. 거기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불평이 나오게 된다, 불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낮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자랑하지 마라 이거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가기 전에 어디서 전도했죠? 아데네 철학의 도시, 거기서 전도할 때는요 사도 바울이 물 만난 것 같아. 이야, 내 실력을 한번 발휘할 수가 있겠구나. 바울이 가지고 있던 철학적인 요소, 수사학적인 요소, 방법 가려가지고 그냥 아주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테네에서 멋지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내가 그 신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노라 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쭉 전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고린도로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뭐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실력, 내 지식, 내 방법 가지고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하기로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철학적으로 하셨을까? 수학적으로 하셨을까? 아름다운 말로 했을까? 그랬대. 십자가를 생각한 거죠. 사도 바울이 쭉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어떤 아픔을 느끼셨을까? 그 아픔을 느꼈을 때 조롱하는 자들을 그 희롱을 당하면서 그 비난을 받으면서 수치심을 느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알아가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말을 잘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말씀합니다. 예.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 사람의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참고 견디고 겸손해지고 사역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내 힘으로도 언제 얼마까지는 됩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참다 폭발하는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 주님,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우리는 대강 몇 번 용서합니까? 3번이 3번. 예, 우리가 셈을 좋아해. 예. 그래서 3번 넘어지면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할 때 자녀들 가르칠 때 10가지를 한 가지 쭉 하면 어렵습니다. 10가지를. 예. 그러니까 3개씩 외워요. 3개 외우고 또 3개 외우고 3개 외워서 3개짜리를 3개 외우면 9가지가 돼. 그 10개. 이렇게 우리가 암송법으로 이제 할 때 그렇게 우리도 하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셋을 좋아해.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이리 와. 이제 안 오잖아요. 하나, 셉니다. 둘, 안 쓸 때까지 오면 때려. 이제 셋, 그냥 이제 성질 급한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냥 이리 와 해가지고 막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약한 분은 셋 하면 올 줄 알았더니 이미 이놈이 때린다면 올 줄 알았더니 설마 아버지가 때리겠어, 어머니가 때리겠어, 안 가. 그럼 이제 둘의 반, 이제 반 남았어. 그래도 안 와. 반의 반. 이거 진짜 좋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부를 때 오라, 참아라. 둘 반 이러고 하는 거죠. 근데 그까지 안 하면 이제 맞는 거잖아요. 베드로는요, 보통 사람보다 셋이니까 베드로는 주님, 저는요 7번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7번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우리 베드로, 역시 베드로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해줘야 된다. 77에 49, 490번이야. 여러분, 우리가 용서했을 때 490번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앞에서 말씀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했다고 말하면 안 돼.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격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47번씩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 주시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해도 우리가 안 쓰러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그런데 주님 주신 힘으로 하신 분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 시편의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니라. 7.8기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7.8기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 안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게 된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싸웠다가도 용서하고 회개할 능력이 생겨나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지만 된 날이 온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 교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장 26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은 첫째는 뭐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다. 여러분 두 사람만 지나가도 배울 사람이 따르잖아요. 아무리 어쩌기 먹은 것 같아도 배울 것이 있어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거, 서운한 거, 약점 이런 것만 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뭐를 배워요? 배울 것을 발견하고 나보다 그분을 높게 여기고 겸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성질 급해서 잠깐 다툼이 확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로 그것이 수그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이제 외국인들 왔어요. 나는 그때 막 나서기를 좋아해. 교회 우리 구경으로 많이 왔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막 내가 달려나가니까 May I help you? 하면서 막 해. 근데 모리스 셀루라고 빌리그램은 말씀으로 전도하고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 우리 교회 오셨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내가 막 나가서 막 하니까 거기 박사님이 있어요. 이완 목사님이라는 박사가 감리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러면 안 돼. 자기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무슨 희한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힘도 없고 저렇게 순하실까? 근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외국인들과 내려오시는 거예요. 난또 반가워가지고 또 한마디 해볼까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분이 영어로 외국인과 대화하기를 우리들은 막 생각하고 막 긴장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놀랐어요. 우와 저러시구나. 또 한 분은요 또 누구냐면 어린이집 원장님의 남편이에요. 남편. 근데 내가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제가 사무실에 근무할 때인데 망치와 못을 빌리러 온 거예요. 망치와 못을. 어린이집에 이제 자기 부인이 원장이니까 그 원장이 누구냐면 숭실대 여자 여기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세요. 하는데 저 사찰 집사에게 불려달라고 하세요. 걸로 가세요.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장님이셔. 아이고 내가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얼마나 행동을 조심해야지. 보통 감염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때 우리 교회에 거의 대학 졸업하신 분이 대학 출신이 다 거의가 다예요. 고등학교 출신 별로 없어요. 제가 저기 정릉에 삼동에서 그 산꼭대기에서 상중턱 있죠. 거기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부 가난했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어쩌다 하나 와. 그러면은 잘 다니다가 옆에 교회 이제 큰 행사에 가. 그러면 거기는 학생들을 막 고르니까 글로 가고 안 와. 그리고 우리 기도는 철야기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반장님 잘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반장님 잘 만나야 내가 편하잖아요. 근무도 좋고. 근데 거기 가니까 거기가 다 대졸이야. 그리고 철야기도 때 기도 제목을 이제 써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죠. 서너 명이 앉아서 그러고 이제 그에 보면은. 우리 반장님 잘 만나게 해주세요. 계장님에게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사장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우리 직원들 정직한 사람들 오게 해주세요. 이런 식이야. 우리 직원들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와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구나. 급이 다르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들이요 정말 교회 안에서 지식이 많은 손도 다 그냥 참아주고 견뎌주니까 막 먹으려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정말 교회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의 생활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것이죠. 아까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나라의 은혜, 우리 사장님의 은혜, 부장님의 은혜, 높으신 분들의 은혜, 다 은혜야. 먼저 오신 분들의 그 은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잖아요. 사회생활 마찬가지, 직장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심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제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런 분들과 같이 격이 없이 막 대화하고 교제하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오직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내가 뭐 잘났다, 내가 뭐 잘한다, 무슨 뭐 했다, 그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7번 이런 분까지 용서를 하십니다. 뭐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창녀와 세리와도 같이 먹고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 받은 걸 자랑해. 그래서 사람 만나면은 나는 목사님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모님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최신자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줍니다. 이렇게 이것만 자랑을 해. 이건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 잘못한 것만 꼭 생각해. 자녀들도 상담해 보면요, 아니 주부니 원수야. 원수가 다 부모님이 원수요. 아니 부모님 아니면 어떻게 태어났으며 뭘 먹고 살았으며 그렇죠. 거기에 나쁜 부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난 사람들은 부모님보다도 자녀들이 더 나빠. 그래서 부모님 막 욕하고 그러는데요, 그러지 말고 부모님이 나에게 잘한 것을 기억해, 잘한 걸 생각해, 그것을 말씀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그러면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하고 능력이 되면 능력껏 은혜를 갚아요. 갚어. 그래서 말 한마디도 갚은 거잖아요. 인사도 갚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랑도 갚아야죠. 찬양이 뭐예요? 자랑해 주는 거야. 하나님을 자랑해 주고, 말로 찬양하고, 찬양으로 자랑해 주고, 물질로 공경해 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은혜가 넘치게 되면요,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면 또, 그래 나 해주라, 목사님이 사랑해 주라고 그래서 너는 왜 안 해? 이러면 안 해. 나보고 하라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 근데 각자 내가 이렇게 할게 될 때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천국의 모형, 천국 생활이 유지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지혜로 하지 말고, 물론 내 힘으로 하죠. 내 지혜로 하죠. 그러나 거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말을 잘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성.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 이거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저희들은 세상 학문들 많이 배우는 거 좋아요. 그걸 다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연구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은 잘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을 잘했으면은 행동까지 옮겨지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교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빛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향기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달라졌느냐고, 주변의 가정에서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이웃들이 달라졌나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전도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이 용서나 사랑이나 인내나 충성이나 헌신이나 사역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천국의 생활을 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